지난주에 우리가 쉐모트 했고요. 오늘 바에라 할 거예요. 바에라 한번 써봅시다. 바에라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바에라. 자, 바브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알레프가 나왔어요. 나는, 알레프는 1인칭이에요. 나는. 유드가 나오면 3인칭이라고 그랬죠, 그죠? 타브가 나오면 2인칭. 그래서 알레프가 나오면은 1인칭. 나는. 그리고 나는 뭐 했다? 라 했다. 히브리어의 구조는 이렇게 여러분 심플하게 계속 습관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요 라가 뭔지만 찾으면 요 단어의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뭐 했다? 라 했다. 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보다 또는 나타내다라는 게 나타내다.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러분이 친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여호와 이레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 예비하시라고 할 때 그 예비하시냐는 히브리 원어가 요 라를 쓰고 있어요. 라.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이르에가 돼야 돼요. 르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뭐예요?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예배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켜보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나의 덩치 큰 형이 괴롭혀. 근데 뒤에 누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름 모를 용기가 솟아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도 못할 형들에게 가서 무릎을 빡 찰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쫓아 아버지 뒤로 숨으면 돼.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맨날처럼 마귀들한테 두드려 맞지만 말고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서 사단의 정강이를 한번 팍 차주라고. 그 딱 맞고 이게 갑자기 왜 일어나? 근데 뒤에 봤더니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셔. 덤이면 안 되겠구나. 마귀도 눈치가 좋아요. 덤빌 때 안 덤빌 때 구별을 잘한단 말이지.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한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 했다? 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너의 조상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훈련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훈련들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가 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셉트와진트 막 어려운 단어 나오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결론은 뭐냐? 쉐모트라고 하는 이 출애굽, 쉔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은 본질이다. 따라서 이름은 본질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누가 짓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을 또 여러분이 잘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름은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의 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원의 책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이름, 본질, 정체성에 대한 얘기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쓰세요. 말씀은 쓰시는 거예요. 써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다. 정체성. 그러면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미즈라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거기서부터 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음이 있었어요. 신음. 근데 여기 참 여러분 오늘 배울 말씀과 참 많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게 있어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단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죠? 하나님 집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은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뭐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묶여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종노릇하게끔 옮겨주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매일 수 있도록 나를 옮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요게 2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에스라 때부터 내려오는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스케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에라 말씀을 읽었죠,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읽어요.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메시아닉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한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먹는 걸 같은 걸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내 식구, 네 식구. 식구라는 단어, 밥 식자를 쓰죠, 그죠? 입구자를 써요, 그죠? 식구는 뭐예요? 밥이 입에 들어가는 거,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같은 밥을 먹는 거, 먹는 밥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식구라면서 아멘 하세요? 나 지금 순간 정체성이 흔들렸잖아요. 내가 지금 딴 교회에 와 있나 싶어. 교회가 영적인 식구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그 스타일대로 씹어 먹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해요. 먹으면 그 먹는 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녁에 건강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딱 보면 우리 아가 좀 키가 안 큰다 싶으면 칼슘 위주로, 단백질 위주로 때려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육과 뼈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애가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으면 비타민을 때려 넣고 막 과일 먹이고, 그러면은 온 가족이 갑자기 막 굵어졌다가 건강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예뻐졌다가.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영으로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 출신이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른데 영적으로 모이면 영적인 분위기가 같아. 이게 우리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냄새가 같다 그러는데, 딱 가면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만나보면 내과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과 그 하울란 스타일의 냄새를 풍기는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면 예배자들, 기도의 집 하는 분들. 몇 마디 안 나면 딱 알아요. 목사님 예배자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냄새가 나요. 우리 동족의 냄새가 난다고. 뭐예요? 무슨 냄새예요? 같은 말씀의 여정을 먹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저는 이스라엘 음식이 몸에 안 맞아요. 몸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요.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우리 엄마가 참 고생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우리 와이프도 고생하고 계시고, 근데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어딜 가든지 먹는 게 참 중요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음식이 안 맞아요. 내가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매년 가는데 이스라엘 음식을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음식 보따리 싸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음식 중에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게 쿠민이라고, 먹으면 그 중동 이런 느낌이 나오는, 일단 먹으면 머릿속에서 막 돌아요 이게. 아니 김치 딱 찢어, 된장찌개 딱 먹으면 깽깽깽 농악이 돌듯이, 안 그런가? 나만 그래요? 성찬하면 안에서 막 할렐루야 돌잖아. 그래서 내가 구미를 먹으면 막 그런 이제 막 너무 힘들었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기도의 집, 이스라엘 가서 기도의 집 하면은 거기 원주민들,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 외국인들은 허그를 많이 하잖아요. 허그를 하는데
그 몸에서 구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브라더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치즈 냄새 난다고, 노린내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내가 풍기는 냄새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은 베지테리언들이나 이게 그 채소 먹고 야채 먹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몸에서 채소 냄새가 나요. 예. 고기 많이 먹는 사람도 고기 냄새가 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말씀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말씀이시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묻고 계속 같은 걸 먹다 보면 같은 훈련, 같은 자라남, 같은 영성, 같은 분위기와 냄새가 주어지고 같이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삐쭉삐쭉 솟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게 균형 있게 자란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 포션 주어져 있는 그 주의 토라를 잘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끝에 가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 종이란 단어는 똑같아졌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쉐모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드가 그러면 이런 게요, 이 종이란 단어가 아바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바드가 두 가지의 아바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바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바드가 있어요.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유명한 레파토리인데,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 이러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이 타락한 아바드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출애굽기의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된다? 거룩한 아바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일이란 뜻이에요. 일 혹은 노동. 예. 일과 노동, 이게 아바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노동을 거룩한 아바드로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아바드가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천직 혹은 사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과 내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 직업, 내 비즈니스 터전, 내 회사 사업장이 뭐다? 선교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덴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은,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거? 번성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복에 있지 않아요. 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복 받아야 되냐, 이걸 모른다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축복 주길 원하십니까? 저도 원해요. 아멘. 응. 근데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명확한 근거와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와서 엄마 100만 원만 왜 그냥 주겠냐고. 안 주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뭐 ATM 기계 인출하듯이 하나님 비밀번호 눌렀는데 왜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도깨비 엉망이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ATM 기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행 창고에 엄청난 그 자산들이 있고 재정들이 있고, 또 그걸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특권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와 하나님이 주신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거지. 여기서만 비밀번호가 뭐예요? 목적.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뭘 목적으로? 근데 목적이 없는 이 부요함을 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가난에 너무 오래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 미츠라임 땅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츠라임 땅에서 종로를 탈 때에 입만 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죠? 입만 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구원해 달라고. 근데 구원해 줬어요. 구원해 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광야를 돌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원 눌려있기 때문에, 노예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제 평생의 원칙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늘 말했죠. 우리는 죽으면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천국이 나의 것인데 뭐 죽음인들은 무엇하리요?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되 죽는 것 또한 주님 유익함인데. 예. 근데 여러분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명확하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소망 분명하게 가지세요. 예. 오늘 죽으면 더 낫다라고 하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심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 먹고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부르심을 이루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명 감당하고 계세요? 사명 감당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것, 죽음이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면 부르심도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예.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똑같다고요. 아유, 아가 뭘 알아요? 알아요. 예. 알고 모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으로 빚으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기도와 예배 할 수 있잖아요. 기도와 예배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제한하는 거지. 아가 뭘 안다고, 애가 뭘 안다고 뭐 목사님 그렇게 애를 쥐어짭니까? 한 달만 내가 쥐어짜기 좀 허락해봐요. 애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 잘 숨긴다니까. 우리 어른들 가끔 게스트들 보면 우리 뭐 어린아이들 2시간 3시간 예배하는 거 잘 버티고 기도 겁나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 보면 충격적이래요. 나는 그걸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이 더 충격적이야. 왜 귀한 재원들을 가만히 놔두냐는 거지.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기도의 집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 깨야 된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주신 거 믿음으로 뚫어내고 다른 거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그래야 혁신적인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데요, 굉장히 또 혁신적인 교회예요. 네. 나 했던 거 또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재밌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일이 정말 재밌어요. 네. 했던 거 또 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저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왜냐면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대요. 그러니까 나는 과가 좀 비슷한 과예요. 내가 그 밑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작년과 똑같은 걸 뭔가 하려고 하면 막 화가 나요. 막 다른 거, 혁신적인 거, 막 신선한 거, 막 이런 것들.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일과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마찬가지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다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할 거 없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 근데 그 노동이, 그 일이 거룩한 아바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주어졌을 때 에덴을 관리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잡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섬김. 그래서 아바드의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거, 거룩한 아바드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것으로 섬기는 게 거룩한 아바드예요. 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이, 노동이, 사업이 거룩한 아바드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뚫어내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맨들, 자산가들, 몇십억 자산가들 만나서 저한테 코멘트 받고, 여러분 제주도에 제가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 방학 되면 신학교 강의를 안 가니까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자꾸 써먹으세요. 육지에서는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하면서 1년을 꼽아가면서 일정 겨울 그 2시간 1시간이라도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기도받고 인사이트 들으려고 막 시간을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자꾸 자주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생각보다 귀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내 입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기도도 좀 받고, 예배 끝나면 기도받고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양실 똑똑해서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하는데 뭐 10분이 걸려, 20분이 걸려, 한 3분에서 5분이면 끝나는데 기도도 받고, 시간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이제 식사 못하냐, 백신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뭔 얘기야?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각종 다양한 비즈니스맨들과 사업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늘 공통적으로 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자주 묻는 질문, FNA. 그게 뭐냐면 자주 묻는 질문이냐면, 어떻게 내가 내 사업장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잡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쉬운 걸 왜 모르냐고. 그게 어떻게 쉽냐고. 당신 사업에서 뭐 하냐고. 돈 번다고. 돈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아멘 하세요. 그 심플한 걸 왜 모르지? 사업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업 중에선 그 수익성 사업과 비수익성 사업이 있어요. 그죠? 뭐 NGO 같은 경우는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사업 중에 NGO 없잖아요. 여기 NGO 하시는 분 계세요? 나 혹시 몰라가지고. 없잖아요. 다 수익성 사업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돈을 왜 벌어야 되냐는 거지.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타락한 아바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타락한 아바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거룩한 아바드를 행하는 에덴을 다스리는 그때의 아담은 먹고 살려고 에덴 동산을 다스렸을까요? 이거 관리 안 하면 내일 먹을 거 없으니까 막 노신초사하면서 막 생명나무 열매야 이러면서 다스렸을까요? 아니에요. 넘쳐 흘렀어요. 거기는 아담이 일을 했던 이유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과나무의 사과를 예쁘게 만든 거지, 맛있는 거 지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집으로 안 들어가고 먼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딱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열매. 심플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어디 식당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음식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와이프 떠서 먹여주겠죠. 그죠? 첫 열매는 와이프께. 첫 숟가락은 와이프께. 왜? 사랑하니까.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갑자기 집에 가서 혼난다거나 한 달 동안 용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오진 않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아니, 제가 식사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니까. 식사 대접 가면은 음식 나오면은 저 식사 대접해 주는 분들이 첫 숟가락을 목사님께 딱 떠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율법이라서 그래요? 안 하면 밥 먹고 혼나서 그래요? 기도할 때 축복을 덜 해줄까 봐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니까.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좀 갖다 드려야지 챙겨서 오나?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예.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니까, 예, 부흥사다 보니까 혼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가장 먼저 우리 와이프. 그럼 항상 그래요. 다음에 우리 와이프 데리고 와서 먹여야지. 그 다음에 같이 둘이 먹다 보면 누가 생각나요? 레위인들이 생각나요. 우리 몸을 잃은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먹여야지. 그 레위인들 먹다 보면 야, 성도들 데리고 단체 의식 한번 하자. 이렇게 점점 모여 확장되어져 가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서 왜 이게 됩니까?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놀고 먹고 수련회하면 마지막 날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어디 가요? 내가 먹어보고 좋았던데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 거기 북촌리 회국수 먹으러 가고 저쪽에 성미 가든 가고. 왜?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 성도들 다 먹여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고. 할렐루야. 코로나 끝나면 바로 또 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수련회를 못하고 있어서 좀 너무 아쉬워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또 1년에 한번 제대로 좋은데, 그죠? 예, 수련회 해보면 진짜 좋아요. 예, 세상에 예배 없고 놀고만 먹는 수련회 얼마나 좋아요. 예배랑 부흥회는 매주 하시면 되고, 부흥회 매주 하는 거 이렇게 뜨겁게,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노세요. 예, 자, 보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의 잡이,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려면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선교를요 3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서 하는 선교. 두 번째, 기도하는 선교. 세 번째, 재정을 보내주는 선교. 그 중에 제일은 재정을 보내주는 선교예요.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니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자꾸 세속적으로 돈 얘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돼요. 왜 안 돼요? 성경에 여니까 하나님도 돈 얘기 많이 하더만. 예, 똑바로 쓰라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거 아세요? 성경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300구절밖에 없는데 돈에 대한 얘기가 2000구절이 있대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데 관심이 하나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물질로 하나님 섬기세요. 기도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섬기세요. 나는 영적인 과다. 그러면 기도회 집 맨날 첫날 예배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섬기세요. 네. 나는 유다 지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에 부르심이 있다. 그 땅을 기억하세요. 자산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도의 집 50명 100명 먹이는 거, 잘 나가는 사업가 2명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 꿈이 있는 분 없습니까? 내가 레위인 50명을 먹이겠다. 내가 예배자 100명을 먹여 살려서 이 제주도 땅에 24시간 예배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집을 내가 섬기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예배자를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돌아가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거부들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가 와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좀 소망 있는 비전 있는 말, 원래 오늘 좀 많이 자아를 죽이고 뽀세고 이런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긍정적이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네. 원래 여러분의 막 종됨을 뽀사가지고 갈아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올 한 해 여러분의 잡, 일,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매여 있었던 아바다들이 거기서 풀려나요. 근데 풀려나려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보혈의 권능이 필요해요. 날마다 보혈기도 하시고 거기서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풀려난 상태에서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달라요?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내가 똑같이 일을 해도 타락한 아바드에서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돈만 벌려고. 그런데 거룩한 아바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고 돈 벌어서 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도 한번 돈으로 멋지게 하나님 섬겨보겠다. 이런. 나도 학교 짓는데 막 목사님 은행으로 불러내 보겠다. 뭐 이런 것들. 헌금한 헌금을 넘어서 은행에서 하는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교도 막 팍팍팍 짓고 막 애들 교실마다 노트북도 다다닥 넣어주고 막
아멘이 좀 줄어지네. 그렇죠? 돈 나갈 얘기하니까 아멘이 좀 줄어지고 막 본인들한테 쌓일 것 같아. 아멘 커지고 막 심보가 좋아야 된다. 그만큼 얘기하는데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아까 우리 설아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리라. 나를 따르는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을 추격해 따라올 거예요. 그걸 꿈꿔요. 내가 막 복 이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복이 막 따라와야 돼.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복의 근원 아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세요. 좀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예수 한번 믿는 거 제대로 믿어가지고 멋있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 설교예요. 이번 주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타락한 아바트, 거룩한 아바트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에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일 확률이 90%가 넘어요. 계시는 그렇게 계시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계시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시고 여기서 우리는 예언하고 선포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계시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보다가 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가려져 있던 게 벗겨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드러난 거. 그것도 물론 계시긴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몰랐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계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 계시가 아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받는 계시는 없어요. 오늘 사울란 세터처치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교회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언하고 성경 안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66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세요? 이거나 제대로 하고 이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상담 받으러 오세요. 목사님 저는 웬만큼 된 것 같은데 그때쯤에 아마 주님 불러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을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가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어요. 이게 세상 다른 이방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시작점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원해서 신을 찾아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신을 찾고 깨달음을 뭐예요?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을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죠. 내가 하나님께로 신을 향해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기독교는 이 방향 자체가 달라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나는 있었는데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오신 거예요.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계시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계신데 우리 최근에 교회 예배 오시는 우리 식구들 보면은
얼굴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받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밑에서 얼굴 벗고 대면하게 좀 봅시다. 대면 좀 해야 돼. 근데 내가 상상 속의 인물들이 다들 여기까지만 보여가지고 나에게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 주신 적이 없어서, 우리 남자 집사님은 이제 커피 사러 얼굴 본 적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 얼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들 얼굴도 잘 못 봤고, 뒤에 계신 어르신들 얼굴도 항상 밤 눈까지만 보게. 그래서 눈은 초롱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만 떠올라요 이렇게. 왜요?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모르는 거예요. 예. 계시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계시가. 그럼 여러분, 저거를요, 내가 암만 여기서 노력한다고 저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거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스크 쫙 벗듯이 이렇게 쫙 하고 까꿍 하고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적 차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은혜 받으면 영적인 조급함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 사모함인데,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이게 너무 과해지면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속도로 하나님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이런 책 봤어요? 저런 프로그램 아세요? 이런 목사님 아세요? 저런 설교 아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딱 그래요. 대부분 90%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요. 안 봤어요. 예. 그러면은 막 좋다고 꼭 보라고 막 꼭 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럼 자꾸 그래요. 안 할 거라고, 안 볼 거라고, 안 읽을 거라고. 아이고 좋은데, 좋은 건 알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에게 그거를 공부해라, 봐라, 읽어라, 가서 배워라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먼저 안다고 빠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느릴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요. 하나님 타이밍. 요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자꾸 우리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알려주실 거고, 깨닫게 주실 거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겠죠. 보여주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겁니다. 그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영적인 욕심이 많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욕심 많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아요. 저는 사역적인 욕심도 되게 많아요. 예. 저는 이 모든 욕심들이 애정으로도 많이 가요. 예. 사랑함으로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정말 많은 훈련도 받아봤고, 세미나도 다녀봤고, 예. 세미나에만 돈 1,000만 원 넘게 썼을걸요. 예. 책에는 여전히 돈 쓰고 있고. 제가요, 알라딘에서 10년 기념으로 저한테 그 메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10년 동안 제가 산 책이 그 대한민국 전체 책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갔어요. 제가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 책 사보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상위 0.4% 안에 들어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책을 사서 어마무시하게 봤던 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옆에서 약간 무섭긴 했어요. 약간 옆에 금액이 뜨더라고요. 집 한 채를 샀어도 집까지는 아니고 한 뭐 차 정도는 좋은 거 2대 정도. 그러면 왜냐면 그 욕심이 있어요.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 근데 제가 그렇게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요거
잘 아는 예화일 텐데 은혜로우니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신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제가 방학만 되면 책을 100권씩 읽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방학 뒤 3개월이니까 책 100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1권에서 2권을 읽어야 되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짜가지고 읽고 이제 막 읽는데 그 해 방학은 여러 일이 많아서 정말 피토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방학 끝나기 바로 전날에 마지막 책을 딱 읽고 얼마나 뿌듯해요. 기특하고 스스로가 감격적이고. 나는 이 느낌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실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잘난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소서. 뭐 수풀에 숨을 이유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어요. 나를 보소서. 그러면서 막 드러내가지고 기도실 내려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책 100권 읽을 동안 성경 몇 번 봤어? 책을 100권이나 읽을 동안 성경 몇 번 읽었으니?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말고는 안 읽은 거예요. 뿌듯하게 내려가서 통회의 회개를 하고 가슴을 찢고, 제가 그때 옷을 찢었어요. 제가 평생에 딱 3번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봤거든요. 그날 내가 옷을 찢었어요. 예, 정말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실컷 피토하게 책 읽어놓고 잘못했다고 막 피눈물 흘리고.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 타이밍과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는 거. 예. 오늘 하울란 공동체가, 또한 하울란 공동체를 섬기는 한명진 목사나 다른 사역자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도구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속도, 부르심,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감동도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하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와도,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넓어요.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다?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걸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팁, 요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나중에 시험에 나와요. 집사님들 시험에. 자, 중요한 거, 출애굽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적 예표다. 좀 어려운 말 썼는데 쉽게 풀어보면,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과 상황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상황에 대한 예표라, 예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는 상황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일하지만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거룩한 아바드에 대한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적이 있는 부, 목적이 있는 사업, 목적이 있는 뭐예요? 재정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몰아내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과정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셔서 광야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언제예요? 후 3년 반, 그죠? 7년 대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후 3년 반의 시즌에 이스라엘도 광야로 가지만 열방에 남겨진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환경적인 광야일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광야일지, 이거는 제가 다음 주 다니엘 할 때 요거에 대한 제가 그 계시록적인 이해가 좀 더 생긴 게 있어서 다니엘 다룰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뭐예요? 바에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 그거 아세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쉐모트 하면서 쉔을 배웠죠. 그죠? 쉔. 쉔. 형상에 대한 본질. 그죠? 진리.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죠. 이름. 근데 모세를 이렇게 쓰거든요. 모세를 이렇게 써요. 모세를 히브리어로. 요거를 뒤집으면요, 거꾸로 하면 하셴이 돼요. 하셴. 이제 토라 연차가 안 돼서 여기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셴은 그 이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을 때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 아도나이나 하셴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가 기도할 때 하셴이시여라고 기도 많이 해요. 여호와는 이런 발음을 안 하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뭐다? 그 이름의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계시를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밑줄 그어 놓으라고 했던 말씀, 6장 9절 말씀. 그리고 모세가 그와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듣지 않았었다.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안 들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안 들은 이유가 두 가지. 안 들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의 짧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혹독한 노동. 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들렸는데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귀가 어두워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가니까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들마다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귀가 있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항상 7교회를 향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을 기가 생기면,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생겨야 되는데, 들을 기가 생겨서 들리면 승리하고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을 기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시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제가 설교학 수업에서 신학교에서 수업 듣고 많은 설교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공식이 딱 하나예요. 설교는 무조건 25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명설교가가 될 수 있다. 나는 일단 거기서 탈락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가면 딱 그래요.
자기는 평생 목회하면서 25분 이상 설교해야 될 이유를 찾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말년에는요 거의 20분 안에 다 끝내요, 설교를. 대가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짧은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면요 20분짜리 설교를 딱 20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집중을 못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설교, 구도자적인 설교, 불신자, 새신자들 향한 설교, 전도 설교 이런 거 위주로만 자꾸 듣다 보니까 복음의 깊은 비밀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면 못 깨달아요. 영의 원리, 혼의 원리, 육의 원리,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전혀 못 깨달아요. 뭔지도 몰라요. 성경 얘기해보면요 몰라요. 뭐 CTS나 뭐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읽어서 지식은 많은데 막상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어두워져서 앞에서 모세와 같은 자들 주님이 계속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 증인들의 입술의 증거가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저는 어떻게든 그걸 들리게 해주겠다고 웃기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액션도 크게 하고 막 왔다 갔다도 막 하고 막 어른들 졸고 있는데 애들한테 괜히 시비 가서 졸지 마 그러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제 마음에 큰 소망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고 그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상급 받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에 모세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영이 짧아졌고 혹독한 노동.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영의 짧음과 혹독한 노동.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고 성경 잘 안 봐지고 예배로 잘 안 섬겨지고 하는 것들 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영이 짧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짧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코체르예요. 코체르인데 코체르는 원형이 이제 카짜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요 하기 싫어한다는 게 짧음이라는 단어예요. 짧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근데 여기 다른 그 용례에 보면요 뭐 때문에 안 하게 됐냐면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졌을 때,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뭐 했을 때 실족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는 거.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할 거야.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해.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해. 왜요? 목사님이 상처 주고 집사님이 상처 줘가지고 한 거랑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막 싫어지고. 기도를 목사님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상관이 있는 거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알아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나 보라고 해요? 성도들 누구 집사 보라고 해요? 쓸데없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거기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좋아야 돼.
자, 돌아와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화나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 가슴이 아파서 내 맴짓. 자,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시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가.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뭔가가 영이 짧아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어떤 이유,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가 아니야. 영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영적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치면은 요 두 가지, 요게 작용을 많이 했겠죠. 일이 혹독해지고 노동이 강해지고 일이 많아져서 영적인 것에 대한 뭐가 없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요게 혹독한 노동이요, 두 가지 버전으로 올 수 있거든요. 먹고 살기 겁나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돈이 잘 벌리거나. 이 두 가지는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 영이 짧아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영이 짧아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영의 깨어남을 사모해라. 영의 깨어남. 내 영이 깨도록, 내 영아 깰지어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잠들면 안 돼요. 육신은 피곤해서 잠들지라도 영을 깨어서 꿈에서나 영으로나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아가서 10부의 5장의 고백처럼 내가 잠들었는데 문 밖에서 내 신랑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잡으라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 내가 다른 뭔가 하고 있어도 성령님이 명진아, 이 바로 반응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오빠가 명진아,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 예수님 뒤에서 당수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영이 잠드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좋아요. 왜?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사람한테 실족해서 영이 짧아지는 거 자기 노력이에요. 하나님 보고 했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가 안 알아주는 거 하나님 보고 했으면은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내가 기분 나쁘냐? 내가 내 만족, 내가 훈련해, 내가 이거 내 만족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했구나, 내 능력으로 했구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하나님 보고 한 게 아니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이 짧아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영이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보면 어디가 가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이 나온다는데, 오늘 하울라 센터 처치 보면은 영이 길어 보이는 학생복, 이렇게 영적인 뭐 겉옷이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그거 괜찮다. 영이 길어 보이는 겉옷. 요셉의 그 케토네트 파심이 그냥 우리에게 입혀져서 영이 길어 보이는. 난 다리가 짧은데 영이라도 길어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영이 짧아지면 안 된다. 혹독한 노동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뭘 말하냐면요, 타락한 아바드에 갇혀 있는 거. 아까 첫 시작에 했어요. 타락한 아바드. 그럼 혹독한 노동, 이게 노동의 강도는 안 바뀔지라도 뭐가 바뀌어야 된다? 노동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타락한 아바드가 아니라 어떤 아바드? 거룩한 아바드. 나의 아바드가 뭐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뭡니까? 영을 길게 만들 것이고, 이 영적인 사모함, 영의 깨어남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목적, 뚜렷한 목적,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음성은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 눈에 잘 들어와요. 설교 잘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디 하나라도 꽂혀버리면 안 들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안 들려요. 더 외골수록 깊어져 버려요. 더 방골기, 그래 나 더 안 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물린 상태.
마귀가 무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네. 영이 짧아지지도 말고 일하느라 하나님 섬기는 거 빼먹지 말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바에라라고 했어요. 바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럼 이번 주간에 어떤 훈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거고 그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희 조상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내가 너에게는 야훼로 나타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비밀 안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